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므로 동역하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이유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영혼을 추수해 가는 가운데 한 줌 되는 몇 안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무슨 내용을 편지할까요? 우선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마다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 축복의 여러 말들 가운데 그저 선택하다 보니 두 개가 걸러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그 은혜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짐으로 평강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오직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하신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주 안에서 참된 평강 또는 안식, 주의 나라의 그 기쁨을 좋게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것은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과 그 결과로 누려진 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인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사, 문안 인사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여러분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 또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인을 생각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가지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의 성격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그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생각하면 그 교인들의 형편을 놓고 간구할 때 그 간구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와 간구,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이유는 뭐고 또 왜 그렇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제시되어지는데, 만일 교인이나 칭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간다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간구한다 말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교육자나 또는 여러분 교인이나 함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여 자매가 되어 복음 사업에 힘껏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돕는 일에 동참하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작은 손이건 큰 손이건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교육자요, 목회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교인됨이 교회 안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또 교인으로서 예배에 정성껏 참석하는 것이 복음에 또한 참여한 일이요. 또 주를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일에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이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는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형태가 없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주체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교인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손을 모아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손님으로 왔다가 구경하고 또는 방관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손님으로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괜찮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고 그럼 됐어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원으로서의 참여가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데 홀로 드리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드림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사용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게 선한 일, good work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신 일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이 생겨서 그 복음에 참여한 일, 성도로 살아가는 일, 또 교인으로서 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또 이유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간구하고 또한 확신하게 되는 일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내가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이죠. 복음이 확실하다고 선언하는 게 확정하는 일이에요. 이런 나의 복음적 사역에 여러분도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하는 교인들의 수고에 대하여 바울은 목회자요, 선교사요, 교육자로서 그들 하나하나의 수고가 자기 마음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복음 사역에 손과 발이 같이 되어지고 또 입이 되어지고 마음이 같이 되어져서 그 일에 함께 해가는 일에 참여하면, 그럼 그것은 더 없는 교육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자와 복음 사역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와의 연합적 일치가 거기서 하나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교하는 사역에 이 모양 저 모양 세운 교회마다 돕는 모든 사람의 손길을 다 일일이 감사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에 두고 기뻐하며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에 그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기뻐하고 보고프고 그런지 하나님 내 증인이십니다. 이건 거의 맹세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말이 틀림없어요. 진심이에요.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속 깊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증인이 되시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아주 굉장한 강조로 밝히고 있죠.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그 나와 있잖아요. 매인과 복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복음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애쓰고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당시의 교육자들 위해서, 선교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니 사역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 사랑이 좀 더 많아지길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많아지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지식으로 또는 모든 총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 그 복음을 사랑,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도 점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또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길 바라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선한 것의 분별과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어지기를,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원하고, 그리하여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란다.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된 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의도 같이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마땅하게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의롭다를 받은 자가 맺는 풍성한 열매는 진실과 거룩과 선함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길 바란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말씀의 사역자가 자신의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도며 여러분 각각을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피차간의 기도입니다. 피차간의. 성도의 교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누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내어놓으며 기도할 터인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선 착한 일이 시작됐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복음에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해가고 이런 등등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랑한다. 이 일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바라시는 뜻이구나. 교회는 어찌 되길 바라는가? 복음 전도자를 사랑한다. 교회는 교인으로서 말씀 사역자와 복음 전도자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도 또한 사랑해야겠다. 나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복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의 사역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 허물 없이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 있으니 내가 내 안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열매가 더 풍성히 있기를 바라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신자의 한 사람은 저 또한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똑같은 기도를 전 또 드려야겠지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적용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러분 상황에 비추어 각각 기도하도록 하지요.